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도 현지에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몇 주 후면 6월 3일에 인천공항에 입국합니다. 무슨 100일 휴가 받는 것도 아닌데 네, 한 100일 만에, 석 달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일단 비자 문제가 가장 큽니다. 장기적으로 사역하는데 가장 큰 싸움이고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자가 저희가 원하기는 제가 학생 비자를 잘 받고 아내가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아이를 동반자 비자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제 학생 비자도 지금 학사 일정이 학교 이제 AN 대학이라는 데 입학을 할 예정인데 5월 말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요. 근데 이게 인도가 이게 제때 할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서를 받아 가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계속해서 세종학당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서류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시도를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 그 부분을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비자가 안정이 안 되면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매번 되게 어렵고요. 비자가 투어리스트, 관광 비자로 또 조심조심 숨어서 이렇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비자가 잘 나와서 그래야 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국의 그 나라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과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정말 다르더라고요. 외국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은 사회일수록 더 폐쇄적이고 또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어렵고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서는 한 일주일 정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 받아야 됩니다.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을 지금 벌써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으로 이제 뽑았는데 아마 그 계몽운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의 그 사상적 기틀이 가나안 농군학교, 성경적 바탕에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부지런히 열심히 개척자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학교를 시작하는데 다들 공짜만을 바래요. 이렇게 돈을 안 받고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값싼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결국 언젠가는 이 학교가 저들의 것이 될 그건데 누군가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어쨌든 싸게 공짜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런 의식부터 바꿔야 할 거고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수인성, 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똥으로 반죽해서 그 번개탄 만들던 손으로 음식 만들고 그 손으로 애기들 먹을 거 먹이고 이러면서 이제 전염병, 질병 이런 데 노출되는데요. 수인성 전염병만 막아도 대부분의 전염병들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세우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 병원 클리닉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제일 먼저 저희가 초점 맞춰서 하고 있는 게 낙서선 전체에 보건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알릴 건데요. 그런 것 또한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같이 또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하나씩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가 중심에 되어져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또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어떤 혁신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고민을 하고 그 외에 실제적인 도움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사역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진 때문에 지진 이후에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지진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공사들도 되게 많이 좀 늦춰져서 이 학교 개학을 해서 이제 학생들 받고 부모님들 오셔야 되고 교실 꾸며야 되는데 이게 많이 늦어졌어요. 페인트 칠이
금요일 날 끝나서 토요일 주일을 아주 오랜만에 그 20대 경험했던 노가다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거의 한 40도 왔다 갔다 하는 날씨에 이 빗자루 마대 걸레 들고 이제 청소한다는 것이 이게 아직 이 온도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기쁘게 땀을 흘리긴 했습니다. 정말로 기쁘게 땀을 흘렸습니다. 돈을 갖고 일당 한 20만 원 준다고 해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돈도 많고 자신보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일을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서둘러야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와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이제 지금 현재로서 저희 가장 대표이신 정은경 선교사님, 데이비치가 이제 저기 계시니까 가장 많이 일을 하시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역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청소를 했고요. 감사하게도 오늘 개학식을 아주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지금 한 52명 정도 어드미션이 들어와서 이제 입학을 했고, 앞으로 하나씩 더 나아지겠죠.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학교가 커감에 따라 또 사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할 거고요. 네, 오늘 저는 이틀, 오늘까지 3일이었죠. 이렇게 청소하고 막 정리하고 마대질을 아무리 해도 마대질 했다가 걸레질하고 마대질 했다가 그 빗자루질하고 막 계속 왜냐면 이제 건물 새로 지었고 아직 이제 뭐 벽돌도 남아있고 그걸 다 옮기고, 벽돌 옮기면 그 뒤에 개구리들 뭐 짐 싸는데 치워놓으면 뭐 그 쥐들이 쥐는 알을 안 내서 새끼를 이렇게 나누고 아주 진귀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식사 때도 제때 잘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말씀 본문이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에게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양식이 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내가 생명으로 삼고 있는 것, 음식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끝마치라고 하셨던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같이 동역하면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인턴,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님들, 선교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빵이 줄 수 없고 밥이 줄 수 없는, 뭐 좀 먹어야 일하지, 이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사람이 안 먹으면 일을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을 나의 생명으로 삼을 수 있고 나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고 나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끝마치는 그것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간접적이지만 또 경험했던 한 며칠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이렇게 보이죠.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해와 그것을 오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소리는 지금 전기가 나간 소리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여기 충전지 충전해놨던 걸로 에어컨 같은 건 못 돌리고요. 뭐 냉장고 이런 것도 못 돌리고 팬과 전등 정도만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갑자기 소리가 나길래 설명드리고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다시 한번 세 가지. 첫 번째는 세 가지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과 여인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어떤 오해라는 문학적 장치인데요. 그런 오해. 왜냐면 제자들 보기엔 이건 예수님이 왜?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 어려운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또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그 질문을 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모른 척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됐기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식사 안 하십니까? 뭐 좀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먹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시나 식사 안 하셨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 다른 양식을 갖고 있다라고 왜 얘기하셨느냐. 약간 동문서답이거든요. 뜬금없이 뭐 이런 거죠. 너무 홀리한 거야. 갑자기 이제 밥 먹읍시다 했더니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한 또 다른 양. 예수님이 이렇게 막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뭔가 막 젠체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간 그 문맥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경한 표현이지만 뭐 재수없어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 지금 밥 먹자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 그것을 이해하는 거. 이것은 첫 번째 제가 설명했던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셨나? 신약성경 전체 사복음서를 찾아봐도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야 라고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와요 구원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들이 많네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마다 예수님께서 입단속을 시키고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좀 드러내시면서도 조심하면서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이야기하지 마 다른 데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막 감동했을 때 어디 딴 데 가서 내가 널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들이 떠들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하는 것들을 귀신이 예치니까 입을 닥치고 떠나가라고 너희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은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유독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신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을 이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풀어야 될 거는 왜 제자들이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았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뭔가 퀘셔닝을 가졌지만 궁금함이 있지만 물음표가 머릿속에서 띵 떠올랐지만 묻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길가에 있는 외간 여자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터부시 됐어요. 어느 정도 터부시게 되냐면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인도가 참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한밤중에 술 먹은 것도 아닌데 대낮에 진짜 쨍쨍한 햇빛 그 대낮에 길거리에서 정말 뭐 허름하게 입으신 분도 아니고 잘 차려입으신 분이 그냥 볼일을 보셔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비유로 들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빤히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진 찍지 않습니다. 그냥 못 본 것처럼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본다는 걸 그 사람이 알아도 민망하고 그 사람이 나를 봐도 서로 민망한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본다는 것 자체로 그래서 그런 사건이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서로 민망하고 서로 애매하고 뭐 찾아가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을 것도 아니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 이방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막 말을 섞으시고 길가에서 하신다는 게 제자들에겐 도저히 이렇게 너무나 터부시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도 않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 사건 가운데 제자들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뭔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이야기하기 어렵고 서로 민망하고 내가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이 대답이 궁색해지면 나도 궁색해지잖아요. 나도 좀 민망해지니까 서로 그런 민망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던 겁니다. 굉장히 터부시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는 사실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근데 그 질문을 갖고 있지만 그 질문을 하면 안 되니까 서로 민망해지고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하시기 어려울 거야. 예수님을 당황케 해드린 것은 제자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은 하지 않고
뭔가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또 당황했어. 예수님이 이방 여자들과 막 말 섞고 여인과 막 대화하니까 당황했지만 그것은 묻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맞다.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갔지 예수님 먹을 걸 드려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내고 예수님 뭐 좀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 분위기를 슬쩍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슬쩍 넘어갔어요. 슬쩍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그 질문하지 않는지를 아셨어. 마음속에 아셨어. 이것들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훨씬 몇 단계 위에 계신 거예요. 머리 끝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거야. 이것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질문을 하지 않고 분위기를 살짝 돌리네. 밥 먹으실래요? 식사하실래요? 뭐 좀 드실래요? 라고 이렇게 돌리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물었어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요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하신 그 일을 순종해내는 것이다. 그거요. 그게 뭐예요? 온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긴 계급도 없고 성차별도 없고 경제력의 차이도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사실을 복음이 유효하다는 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물며 여자일지라도 하물며 그들이 멸시천대 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아울러 제자들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그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이 일이라는 것을 3년간 제자 훈련하시면서 알려주신 게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셔야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양식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양식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양식은 내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마무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지금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막 대화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시온산도 아니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어떤 이방적 신적 요소를 가진서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고 그나마 유대인들은 조금 더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야, 유대인들이 니들보다 더 잘 알긴 해. 니들은 사실 방법이 옳지 않아.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때가 오면 아버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때를 예배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들 다 풀어낼 사람이 당신인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그것들을 다 풀어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 이렇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고 이거 완성한 거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죠. 봐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를 거라고 했지만 지금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희어져 추수하게 될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더운 지방은 여기 인도도 그래요. 이 머리에 뭘 써야 돼요. 이게 제가 여기 인도 40몇 도 이렇게 올라갈 때 햇볕을 잠깐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아직 전 적응이 안 된 외국인이잖아요. 햇볕을 얼마나 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 쬐어요. 조금 쬐는데 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차에 밖에서 좀 쬐고 차에 들어왔는데 차가 여기는 코팅이라고 하나요? 썬팅을 안 하거든요. 그냥 왜 썬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썬팅 필요하다는데
햇빛이 그냥 들어오는 걸 머리로 직사광선을 좀 받았더니 그날 저녁 내내 그 다음날까지 머리가 좀 약간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도 사람들 머리를 이렇게 뭘로 이렇게 여자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더운데. 근데 그게 있어야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머리에 이렇게 아랍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이미 지금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저 멀리서 그거 쓰고 이렇게 오고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추수하여 희게 되어 추수할 때가 됐다. 근데 그게 곡식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신통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적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 추수할 그것이 뭐야?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인식 가운데는 상종 못할 죄인들, 변절자들, 물론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그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어 희게 되었다. 그래서 그 흰 두건 쓰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봐라. 쟤들을 내가 추수할 거야. 저들이 바로 저들 역시 내가 추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그때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요한도 그때 이해 못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해지는 이 과정들을 봐도 실제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한 머리는 좀 이해됐겠지만 이게 심정적으로 필터링 돼서 걸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주도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어서 할 건데요. 요한이 이 날을 요한복음을 쓰는 이 장면에서 그때를 이해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해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다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죠. 왜냐면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성령께서 조명하고 계시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밀어가셔서 차츰차츰 알게 되었으니까. 제자들에게 추수의 대상이 아닌 사마리아인들 역시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했고 또 그것을 드러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복음을 전하신 거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쳐다도 보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가능했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들어가는 그 오해와 그 오해를 풀어내신 예수님의 대화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이 사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냈는지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구원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연구해내고 드러낸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부터 전달하시려고 했고 드러내시려고 했던 그 사실이었음이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대단히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처럼 머리에 뭔가 쓰고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이 더 이렇게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살아나고 또 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입학식을 끝나고 이것저것 정리를 다 한 후에 잠깐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교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 끝났고 제 오늘 그 간증이랄까요? 은혜 받았던 내용인데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밖에 보면 푸른 벌판이 하염없이 펼쳐집니다. 여기는 산이 이렇게 낙타섬은
이게 휩쓸려온 퇴적 이렇게 그 모래들이 이렇게 쌓아져서 만들어진 그런 섬이기 때문에 여의도가 이렇게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없어요. 큰 건물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가 거의 제일 커요. 2층짜리 이런 건물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1층인데 저희 학교는 지금 2층 이렇게 되죠. 끝없이 펼치는 저 끝을 보고 있는데 김중건 목사님이 작사하신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여기 하자. 나는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소리내서 부르면서 아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너무 많이 났냐면 그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야 이거 조금만 고생하면 되겠는데? 조금만 애쓰면 되겠는데? 그냥 내가 여기 붙어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 일들을 그냥 하기만 하면 그 일들이 그냥 되겠는데? 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 초기 이 땅에 오셨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 너무 존경하는 그 선배님들 내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지금 저희가 선교하는 것과 그 당시 그분들이 선교하신 것과 뭐 격이 다르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관 짜놓고 오셨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느꼈던 교육을 하면서 조그마한 병원을 세우면서 약품들을 이렇게 어떻게 들여올지를 고민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아 이것이 확실하게 변화하겠구나.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 큰 능력을 나타내겠구나. 복음을 통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옮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교육이 되지 못하고 그 아주 간단한 약이 없고 간단한 주사 한 방 예방접종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리고 너무나 재능이 있고 너무나 똑똑한 그 아이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만드신 그 탁월함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논밭이나 뭐 농사일이 저급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먹고 사는 거 그 싸움에만 매몰되어서 살다가 끝없는 육체 노동을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다양함, 재능 그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게 되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있고요. 그것이 되어진 현장이 또 이 이 파일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 살고 계신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의 또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 저희인데 또 다른 열매를 바라면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기쁨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기쁨입니다. 일주일간 또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월요일 업데이트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승리하시고 또한 한 주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